자, 두 번째 시간 이사야 29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14절에서 지혜와 총명을, 명철을 없앤다고 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은 행하리니 하나님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건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그거 비밀의 말씀입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냥 봉해져 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때가 되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과정을 겪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질문도 더러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어느 동영상에도 있겠지만 그 목사에게 가서 성경 들고 목사에 가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용감하대. 목사한테 감히 가서 성경 들이대고 물어본다고 용감하다 그러더라고. 바로 이런 게 제가 겪어온 지난날의 경험담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경험담이에요. 그것이 마치 지금 앞 시간에 봤듯이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얘기예요. 봉안책, 비비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 알아서 천국 가느냐는 얘기.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저 웃지요. 그런 것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학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신학이 없으니까 지금도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기이한 일이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선견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고 하니까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명철과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명철과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잠언인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지혜자의 말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자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진다.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절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화 있을진 이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그 여기서 그 화를 화가 있는데 자기 도모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죠. 도모는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꾀 도모하는 바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자. 그럼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깊이 숨기라는 게 숨긴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잖아요. 봉안책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는 것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기이하다는 말도 나왔고 명철과 총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이하다는 이 이야기는 누가 봐서 기이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이한 거지 인간의 보기에는 기이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그 도모하는 바를 숨기라 한다는 얘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이 도모하는 바가 숨김이 되고 그 거짓 것이 되고 그런 것이지 인간에 봐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둘 다 모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을 거야 이렇게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마를 깊이 숨기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숨기는 거지. 그거 비밀의 말씀이야. 나 모른다 소리 안 하잖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겪어보면 목사가 모른다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 진짜. 목사 모르는 게 없어. 모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건 비밀의 말씀이야. 아니면 다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저도 그 얘기 직접 들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집사인데, 이 집사, 이거 알면 이대로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 말씀 알면 이대로 행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너 이 말씀 알려줘도 네가 이대로 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해줘야 소용없어. 이게 바로 도모하는 바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바를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들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른다 소리 안 해요. 저도 모른다고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다 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요. 이사 28장이면 이제 더 가면 나오겠구나. 아직 안 했으니까. 그 나무로 베어서 불도 쬐고 무엇도 해먹고 그 손에 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지 않는 말씀 이제 뒤에서 공부해서 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 사람에게 숨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숨긴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숨기라는 자,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어두운 데서 행한다는 얘기가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밤에 행한 거, 그늘에서 행한 거, 불이 꺼진 데서 행하는 거,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두운 거고, 어두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숨기려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해요.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를 누가 이렇다고 보며 누가 이런 것을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즉 누가 선견자나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누가 보며 누가 알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숨기는 거죠. 그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이런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우리가 깊이 알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6절에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기서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의 근원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왜?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총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이 성립이 되느냐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나온 말씀이요. 자,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이 이것을 만든 나를 그 사람이 이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이 물건이 이 물건을 만든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 16절에 나온 이 말씀은 결국은 토기장이와 이제 그릇을 얘기하는데, 이 그릇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그릇에 부활을 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 아리엘이, 즉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명해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성읍이라고 얘기한 거 지금 29장 시작에 다윗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진친 성읍. 다윗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서 치리하는 자를 다윗이 치리하는 동네를 다윗 동네라고 하는 거거든, 사실은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이 주변 열방을 북준시켜서 이스라엘 강성국가로 만들었던 그 다윗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상징을 두고 다윗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성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앞에 첫 시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에 떨어져 나갔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과가 됐거든요. 낙과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그 말씀을 중히 여겼으면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고 떠나갈 때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희들도 떠나가겠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이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내게 영생을 주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여부를 반드시 나는 청량자로, 요한계시록 나오는 데서 청량자로 재했나 그래요. 이게 곧 천사, 사람의 청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청량이 우리 같은 세상적으로 사전적으로 쓰는 그 인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에 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으로 재봐야 된단 말이에요. 달아봐야 된다고, 재봐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을 이래서 세상을 이래서 이런저런 그 소문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떠나면 자기가 죽는 줄을 아는데 떠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너 나가서 죽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떠나면 내가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알면 떠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너 나가서 죽어 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왜 저 사람이 그것을 알 만한 사람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너 나가서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전에 들어가서 바다에 던짐이 낫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보세요. 그걸 모르고 나가서 죽으라고 했겠냐. 그럼 왜 나가서 죽으라고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런 소리를 감히 할 수 있어?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극히 어린아이예요. 다른 동영상에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말 안 듣고 그 정상적인 그 성장 상태가 아닐 때에는 부모가 매질도 하고 내쫓기도 하잖아요. 너 나가.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너 주소 왔어, 다리 빗자서 주소 왔어. 그럼 혼내면서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린 마음엔 실제로 나 진짜 주소 왔나? 나 그럼 지금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엄마 아버지 아닌가? 그럼 나 엄마 찾아가야지. 아버지 찾아가야지. 이러고 나갔다고 하면 이건 어린아이잖아. 전혀 안 된 거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라고요. 똑같은 경우. 이런 것이 매우 안타까워요. 사람의 허물과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판단하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디냐고. 무엇이 먼저냐고요. 사람의 말과 허물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러 왔다가 그들이 갔을 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왔더냐라고 묻죠. 옷 잘 입은 자를 보려 했더냐? 이런 얘기를 예수 하죠.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서운한 것,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광야에 내가 요나의 표적을 일으키는, 즉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사람의 허물이나 사람의 말이나 옷 잘 입은 자나 그런 거를 흔들리는 갈대같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까워요. 세상 말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미구에는 머지않아 그런 얘기입니다.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이것은 지금 대구로 이루어졌는데 대구라는 것은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문장이 이제 대구죠. 대구로 되어 있는데 뭐가 대구냐면 레바논과 기름진 밭이 대구예요. 레바논은
그 실제로 뭐 1700여 곳지가 있는 산이라고 이제 그 성경 사전을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요 레바논에는 바로 무슨 산이 있냐면요, 헐몬산이라는 거예요.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헐몬산, 헤르몬산, 이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할 때 3일길을 향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근데 3일길에 향해서 멀리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했는데, 이삭을 번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가지고 양으로 번제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이삭을 번제한 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다윗 동네, 여기가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레바논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여기 삼림지대라는 뜻이 원래는 레바논이에요. 산악지대 삼림지대라는 뜻이 바로 레바논이에요. 근데 우리가 레바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그 솔로몬 때에 그 성전과 그 왕궁을 짓잖아요. 그때 지은 목재 재료가 백향목이거든요.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얘기는 별도로 또 뭐 시다는 그 백색이라는 회색가루 뭐 이런 그 의미가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레바논이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림지대니까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산악지대니까. 근데 거기 기름진 밭은 나오는데,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이런 기름진 밭은 세상적으로 기름진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작으로서 기름진 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레바논의 산악지대가 오히려 기름진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되면 그 옥토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황무지 같이 되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고 레바논 같이 산악지대고 별 보잘것없는 땅이 오히려 기름진 땅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머지않은 장래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그 레바논과 기름진 밭 예루살렘이, 아리엘이 지금 대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고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가 지금 기름진 데예요. 부자가 기름진 데라고, 나사로가 레바논이 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설명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얘기도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어느 동영상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정도면 천국은 뭐 따놓은 땅상이야.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 사람은 목사에게 충성해, 뭐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뭐 이 봉사도 많이 해, 교회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해. 그러니까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저 사람이 천국 아래 못 가면 누가 감히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그런 기름진 땅이 삼림으로 되고, 레바논 같이 이런 산악지대가 바로 기름진 땅으로 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놓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놓고. 물론 성경 다 영적인 문제지, 세상의 예를 들어 10편 78편에 말씀한 것이 세상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레바논과 기름진 밭이 변화되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죠. 바로 뭐가 기름진 밭이나 레바논이 어떤 관계라는 것이 지금 18절에서 나와.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날에, 즉 레바논과 기름진 밭이 이렇게 서로 상태가 변화될 때에, 그러면 실제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듣고 소경이 봐요? 어두운 데서도? 어두운 데서는 소경이 아니라도 책 못 봐요. 사물은 분별하고 할 수 있겠지만, 사물은 분별하고 어쩌게 할 것은 소경이 보면 얼마나 봐, 어두운 데서. 눈을 뜬 사람도 저녁에 불이 어두면, 시력이 약한 사람은, 노안을 가진 사람, 나같이 노안한 사람은 저녁에 불 꺼지면 캄캄하거든. 눈 떴어도 알아, 눈이 정상이라도. 근데 소경이 봐요? 귀머거리가 배운 자도 유식한 자도 묵시라고 책을 못 보는데, 아니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몰라. 소경은 안구를 바꿔가지고 개안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귀머거리는 아직까지 고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그 의술이 발달했어도 지금 귀머거리는 이 고막을 다시 재생해서 듣는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안구는 빼내고 다시 바꿔서 안구를 수술해서 보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귀머거리가 들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자, 귀는 단순히 고막만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막이 울림에 의해서 우리가 청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막만 넣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막의 진동에 의해서 뇌신경으로 가는 그 신경이 살아있어야만 청각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청각 신경까지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범주에서 그래요. 실제로는 현재 의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최소한 지금 한 3,000년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서니까. 유다가 멸망한 지가 580년경이니까, BC 580년이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대략 2500년, 이쪽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도 안 되는 것을 이때 당시에 귀머거리가 고쳐져요? 소경이 봐요? 어두운 데서 그것도? 자, 이것은 그럼 뭘 말하냐면,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얘기는 안 들리던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을 보지 못한 성경이 보여지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상태가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같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한 거예요. 영원히. 18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 나왔어요. 겸손한 자는 우리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마음 겸손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오만과 교만의 반대거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기쁨이 되겠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겸손한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도 이제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날 때부터 소개인 자에 대해서 그 고침을 받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래? 본다 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본다, 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하나님한테는. 지금 19절에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 이건 가난한 자거든요. 빈핍한, 가난한 자. 그 앞에도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했는데 거지 나사로가 빈핍한 자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죠.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빈핍한 자 이러죠.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러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 지금 20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아수르가 되겠죠.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그 침공하려서 쳐서 정복시키려고 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영혼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수르가 될 수 있죠. 바벨론이 될 수 있죠. 그 애굽이 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뭐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말씀에서 숫자, 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는 이랬는데 내게 이것을 치환하면 내게 대입시키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말씀이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이 이제 이렇게 끊어졌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것이 소멸됐다는 얘기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요. 21절에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잠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야? 그 성문에 앉아서 심판하는 누구야?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비문에 앉아. 저기 성문에 앉아가지고 판단할 때 이세의 뿌리가 된 그 누구야? 뭐야?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면 이게 이제 그 재판이거든요. 성문에 드나들고 하는 성문이라는 것은 그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면 예수가 성문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성문직인데 그 말씀이죠. 말씀인데 여기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유식하거나 이런 자들이 말하죠. 하나님 봉안체로서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자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21절에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 수.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연관되는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이제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다 해서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사실 아브라함을 구속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쉬워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이렇게 이게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가나안 땅 상수리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계속 이제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런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네가 오늘 소를 잡고 뭐 잡고 짐승은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이 되죠. 그래서 이걸 살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이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거기에 뭐가 존재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으로 되냐면 예물을 드리면서 희생을 드리면서 쪼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제사 지내는 거라면 귀신이 운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 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냐? 아브라함을 구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구속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즉 이제 아브라함은 할례 전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할례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 할례, 마음의 할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면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죄과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족속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언약이 그 살에 온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어야. 이스라엘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야만
야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실색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됐던 것은 어떻게 되냐면 외삼촌 집에서 자기 아버지 본토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름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 씨름이라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일로 생각한다면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과정이 씨름이에요. 이게 밤이고요. 그렇게 돼야만 야곱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요.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면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자손은, 즉 야곱의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야곱 그 자손은 야곱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설명이 나온 것을 보면 그가 나의 손으로 지은 자기 자손을 그 가운데서 보면 그들이 이런 설명이 있는데, 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여기는 그 자손이, 즉 야곱의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즉 여호와의 손으로 행한 것을 볼 때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면 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앞에 설명하신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 아내에게 그걸 이제는 실색하지 않는, 왜? 구속을 보게 됐기 때문에. 구속한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가 내게 그 불로 새겨진 말씀으로 내 것으로 오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자기가 깨서 그 말씀이 실상 내 것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 이름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왜? 나를 구속한 하나님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기 전에는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가 합니다, 저런가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거 같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 같고, 그렇다 하면 그런 거 같고,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확신이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렇게 볼 때에, 보지 못하면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내가 직접 봐야 된다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 이제 경외인데, 그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면 두려운 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이세서의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방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볼 때 그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증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섬긴다는 의미로 보세요. 여기서는 두려움으로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뜻으로 그 설명을 해야 맞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자손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경외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요.
경외할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래요? 볼 때에, 앞에 볼 때에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이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직접 목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혼미하던 마음과 그것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했던 것이 그 교훈을 원망했던 자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그 모든 현상을 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원망이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망이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가 원망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원망이냐? 이런 게 원망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이런 때에 원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게 원망이라고. 이런 생각이 설령 인간이기 때문에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빨리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어떤 허물과 죄가 싸움이 있으면 그것을 밤이 지나가기 전에 모두 다 해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29장이 이제 맞춰지는데, 이사야 28장이나 29장을 마치면서 이사야 28장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관해서, 또 29장은 남유다 중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아리엘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이 아리엘이라는 건 통틀어서 얘기하면 에브라임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혼과 영의 관계예요. 혼과 영의 관계예요. 혼은 28장에 에브라임이라면 29장은 그 아리엘은 우리 영의 문제거든요. 즉 소마와 편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육신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에브라임과 아리엘이 범죄하는 거예요. 따지면. 왜 에브라임과 아리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냐면 그 아리엘, 예루살렘과 에브라임이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 모세에게 준 성막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거든요.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면 하나님께 범죄 안 해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다고요. 이러한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8장과 29장이에요. 이때 당시 역사로는 에브라임과 아리엘이지만 현재 우리로 이것을 치환해서 대입시켜 보면 우리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28장이나 29장에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즉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영과 혼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걸 치환하면 나에게 대입시키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내게 대입시켜야만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에브라임이 당시에 아리엘이 어떠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배경이에요.
배경이고 실제 이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로 지금 삼아서 나는 지금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냐.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황하게 이런저런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특히 이제 역사서 같은 것이 이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뭐 필요해?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잘 숙지하시고 명심하셔서 이것을 꼭 내게 관해서는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을 바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역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니와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